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그 본문 내용 중에서 마지막 절 한 구절을 오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제목을 제가 번지 점프를 해 보셨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제목 같지 않습니까? 번지 점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남이섬 아시죠? 가평에 있는 그 남이섬. 그 남이섬에 갔다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번지 점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게 저도 내가 먼저 뛰어내렸는데 제가 느낀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번지 점프를 해봤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것과 우리 아들이 느낀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결해서 적용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분세락. 이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은 이 전분세락이라는 이 한자 수거를 풀이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세상에서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 속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해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참 지도할 때에 제가 이런 찬송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간단히 불러보지만은 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세상이 그래도 얼마나 살기 좋은가,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찬송을 함께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입으로 참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은 막상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번지 점프를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저는 그 올라갈 때에 전혀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지 점프하는 그 단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서는 뭐 5,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프하면서 뛰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숫자를 부르길래 마지막 순간에 저는 눈을 뜨고 밑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서는 순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까지 전혀 요동이 없었던 제 심정이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밑에 보이는 저기 물이지만은 물 옆에 건물들이 있고 그래요. 저기에 부딪히면은 나는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한 1, 2초? 3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신할 필요는 없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점프를 해보려고 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를,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 부대원들, 그런 군인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죽음의 공포를 안고 뛰어내리는구나. 제가 사실 내 등에 이제 줄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뛰어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보니까는 그 뉴스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죽고 싶다고 이렇게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은 실상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살고자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인생이라 이거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참 재밌는 것은 정말 좋아 죽겠다, 뭐 우스워 죽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입에 담습니다. 참 죽는 것처럼 좋은 것인지, 죽은 것처럼 죽음과 같이 뭐 우스운 것인지, 어찌됐든 뭐 좋아 죽겠다, 웃어 죽겠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은 상황은 급변하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갖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을 하면은 저를 향해서 혹시 잔인하지 않은가 뭐 이러면서 혹시 욕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방법을 알거든요. 잡을 때 날개 쭉지 그 옆에 두 손으로 다 딱 쥐고서 누르면은요, 이 숨통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숨통이 꽉 막히면은요, 그냥 그 닭도요,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온몸에 힘을 다 쏟아요. 근데 내 아구심이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그 닭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일개 미물인 닭이라든가 다른 짐승들도요, 죽는 그 순간을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젖먹든 힘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 그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는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표현한 것처럼 이 자살을 할 때 뛰어내리면은 그런 공포의 순간 지나고 나서는 부딪혀서 죽는 것이 아닌가, 떨어져서,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순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요 얼마 전에 그 어머니와 두 자녀가 참 세상을 죽음을 선택한,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장례식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는요, 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생각한 대로 된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1월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자살하는 것은 죄다. 근데 사실 성경의 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피의 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러니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제가 본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에 어떤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고,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유한 가운데서도 아니면 가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1절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에는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12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늘에 서 있을 때는 참 편안했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때도요, 61kg 이상 되는 사람은 왼쪽으로 뛰어내리라고 하고요, 61kg 이하가 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특히 여자들이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여자들도요, 대단한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섰을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줄이 내 등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끊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좋지만은 뭐 사람이 무슨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꿈도 사실 꾸지 못했던 일, 이런 일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한순간 당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더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꽉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신다고 하는,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3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온 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오늘날에도요,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권세만 잡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도 떡 먹듯이 하고, 하긴 표현이 이렇지만은, 거짓말이 삶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치꾼들. 그래서 국회의원만 되면은, 아니면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 문제도 스스로 또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큰 기적인데, 이것이 할 수 있느니라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다 설교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보편적으로 35분에서 40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때로는 더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몇 가지만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바로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보면서 연습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되게 서구 문명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참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처음서부터 천재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글씨를 쓴다거나, 그래서 붓글씨를 쓸 때도 있잖아요. 왕이지체라든가 막 훈련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 누구예요? 참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 글씨를 잘 쓰는 그 어머니는 떡을 이게 쓸고,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냥 뒤로 미룹시다. 자, 글씨도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자꾸 흉내내고, 또 그러면서 자기도 자연이나 이런 것들 그리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매사에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표식이 매사를 보면 불평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실망하고요, 불평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는 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도 막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불행은 뭡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이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내가 가지지 못한 이것을 가졌는가? 예. 남과 외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자가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자기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상대적인 빈곤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 빈곤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절대적 빈곤자가 아니고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자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자기 모습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에휴,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 있는가 보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에 제 동생 그 생일 때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오늘 요즘에 우리의 그 형편을 그 알게 된 재수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기 뭐야, 저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감탄사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왜냐,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상 목회하며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제대로 사례를 받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사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례를 받을 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몇백씩 받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는 그 사례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이 납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 재수 씨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목회 생활을 했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의 형편을 보니까는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으니까는 하는 말씀이, 그 재수 씨가 하나님이 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흐뭇했어요. 그 동생이나 재수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처럼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나 아니면 권세나 명예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 위대한 삶이라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 어떤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보다도 고귀한 존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공주요, 여러분들은 왕자다 이거예요. 그럼 왕자같이 살아라. 공주처럼 살아라.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렇게 애들이 입술로 하는데 정말 왕자로 공주로 생각할까요? 어린아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어제 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참 운동을 좀 했어요. 저 원주에 있는 출렁다리를 갔다가 한 바퀴 쫙 돌아오는데 운동이 되더라고요. 많이 피곤하지만은 그때의 친구하고 나는 대화 속에 뭐가 있느냐면 50이 넘으니까는 그 친구는 나보다 딱 한 살 더 먹은 친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50대부터는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요즘에 70이 넘었는데 눈 깜빡 사이에 한 달 지나가고 벌써 2022년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위대하다는 것과 성공적인 것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소유에 관계된 것이지만은 여러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멘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말씀에 함축되는 내용 속에 어쩌면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투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뭘 보는 거 아니?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요, 잠시 잠깐도 한눈 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눈 팔고 어디서 퍼져 자고 있다 보면은 맹수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얕잡아보고 러시아가 그 땅덩어리를 다 먹어보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시비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입하면은 그냥 안 놔두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맹수가요, 정말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좀 그 힘이 약한 나라를 갖다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세상 일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루하루를 이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전투할 때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지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면 그냥 먹혀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혹시 한 번 실패를 했을지라도 어떤 환경을 탓한다거나 부모를 탓한다거나 형제를 탓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서인데요, 남만 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핑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그리고 가정 환경이 나빠서, 또 사회 환경이 나빠서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긍정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노력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고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할지라도 환경 때문이라든가 어떤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정말 어리숙하고 치사한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다고 믿으면서 항상 내 자신 탓이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부터 천주교에서 그 이슈를 내건 것이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참 좋은 그 운동인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여러 가지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가난해서 내 방이 없어서 공부방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야. 1등을 못하는 거야. 나는 다른 애들은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주고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지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안은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해가지고 1등을 못하고 아니면 성적이 좋지 못해. 그렇습니까? 대개 1등 하는 애들 보면은요 오히려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남의 나쁜 영향을 받지 말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말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가 되지 말고 탁률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바로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참 세상에 이렇게 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놀라운 가능성이 내 안에 자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 누구에게나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목회를 마치고 제가 인도로 잠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요 한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문관이 유초동부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참 가르쳤던 제 제자가 그 인도에서 선교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6년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도로 오시려면 저에게 오세요. 저하고 같이 선교를 하시면 어려움을 더 빨리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 너한테 가마.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7년을 마치고 이제 뭡니까, 그 7년이면은 그 쉬는 해가 있잖아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적어놓지 않으면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안식년이라고 하지요.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으로 이렇게 국내에 왔다가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좋은 선교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선교했는데, 지난주 제가 그 번지 점프하러 그 남이섬으로 갔을 때 식사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제자요, 때는 총신 후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참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얼마 동안 연락이 없어서 서로 연락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도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굴 모습이 잠깐 울먹불먹하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저쪽 남쪽에서 목회를, 한국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 친구를 많이 그 선교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때까지는 덤덤했었는데 끊고 나니까 가슴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선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참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참 그 안에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공포에 떨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은 내가 하고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잠언서 16장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역전시키셔서 더 큰 성공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